정의를 뜻하는 영어 단어 justice는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티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의 그 법원에 이 정의의 여신 동상이 있는데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나타내고 칼은 그 법의 엄정하게 또 시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동상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판결하는 자의 그 주관성을 배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화에 따르면은 인간 세상에 한때 신과 인간들이 공존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 사이에 싸움과 그 전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신들은 그 인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만은 인간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머물면서 그 인간들의 싸움을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신도 갈수록 악해져가는 그 인간들에게 마침내 두 손 들고 저울을 하늘로 던져버리고 다른 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늘로 던져진 그 저울이 오늘날 그 밤하늘의 별자리인 천칭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조차도 인간을 재판하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과거 정권의 눈치를 보는 법 집행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몇몇 대법관 후보가 과거에 행한 그 공평하지 못한 그 법 집행이 있었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그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같은 죄인을 또한 판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10년 4월 초에 서울 가정법원 청사 소년법정에서 16세의 한 여학생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이 학생은 과거 14가지 정도의 절도 폭행을 이미 저질러서 법정에 선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은 소년보호시설로 가야 하는 중대한 그 처벌을 받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다들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장이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재판장의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에게 이야기합니다. 피고는 일어나봐. 재판장의 말을 듣고 그 피고 여학생은 주뼛주뼛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말을 합니다. 자,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라. 재판장이 먼저 외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다. 예상치 못한 그 재판장의 요구에 그 소녀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마지못해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다. 자,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며 큰 소리로 따라하던 피고인은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날 재판장이 그 여학생에게 내린 판결은 일어나 힘차게
외치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여학생은 소년원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 앞에 세울 그 법규를 알려주십니다. 이 법규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로서 재판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즉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사건 사고에 대해 판결할 기준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한 분이신, 오직 유일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또한 백성들 간에는 서로가 지켜가야 할 그 도덕적인 규범인 십계명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감사함으로 인해 지켜지는 그 계명으로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한 악을 걸러주는 안전장치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삶을 구속하는 걸림돌이요, 또한 악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긴,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시등과 같은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지시등은 마치 화재로 인해 정전이 되어서 온 천지가 깜깜한 빌딩 안에서 밖으로 나갈 유일한 도움을 주는 그 엑시트라는 비상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의 이 말씀은 이 십계명을 70여 가지의 율법으로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세부 율법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통해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모든 판결은 사랑 안에서 공평하게 저울을 재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공평한 저울을 제시하는데 그 공평함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저울, 그 첫 번째는 종에게도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그 세부 지침을 주시면서 먼저 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그 종의 삶을 통해서 지금 율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설명을 하든지 그것을 들을 때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예를 들고 설명을 하면은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듯이 몇백 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기에 그들에게는 종은 너무나 친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제시되고 적용되는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인 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서 웬 종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부터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고 또한 부리는 자가 있으면 부림을 받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계층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같은 히브리인이 종이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을 때,
또한 도둑질을 했다가 그 피해를 변상해주지 못했을 때, 그리고 종이 되었다가 너무 그 주인을 사랑하여서 자원했을 때, 그때는 영원한 종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종에 대한 그 모습은 처우에서부터 다릅니다. 너희들이 종의 삶을 이미 살아보았으니 그 종을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일꾼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너가 아프고 많은 슬픔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영구히 속량이 되지 않고 후손들에게 상속을 할 수 있는 그 이방인 종과는 달리 이 히브리인 종은 6년을 일을 하고 나면 7년째에는 반드시 자유케 하라고 하십니다. 고대 어느 법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요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사단의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세상의 낙을 쫓아 살았다 할지라도 6년이라는 그 어떤 특정한 기한이 차면 반드시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6년 동안 일을 하고 제7년이 되는 때에 자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신으로 들어왔는데 주인이 붙여준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한 그에게서 아이를 낳습니다. 나가려면 자신 혼자 나가야 하는데 차마 그 처자식을 놓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나는 자유하지 않겠노라고 남아서 평생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은 영구히 그 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알리고 또한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그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 행위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언약식의 의미로서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른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마치 6월절 언약과 같은 그런 언약식을 치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재판장은 에로힘이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피 흘림의 언약식인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갇히지만은 영혼만은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고대 로마의 정치가요 철학자인 키케로는 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 리비아 노예에게 내 귀를 충분히 뚫지 않아서 너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구나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종뿐만 아니라 여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여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딸을 여종으로 파는 경우는 대부분 첩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고대 건동 지역에서는 이런 사태가 종종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여종은 다릅니다. 첩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옷과 음식과 그리고 사랑의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옷과 음식은 주인이 먹는 음식 그리고 주인이 입는 옷과 같은 특별하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3대 의무를 이행치 못한다면 그 여인을 속전 즉 빌려준 돈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설사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여종을 결코 이방인에게 외국인에게는 팔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여종이 평생 종의 멍에를 벗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결코
잃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면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우상을 쫓아가면 우상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보지 않으시고 친구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자녀라고 하십니다. 종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저울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종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자,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하십니다. 친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우리들을 친구로, 아니 신부로 삼으셔서 주인과 같은 좋은 옷과 기름진 음식을 공급하시고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언제나 그분 곁에 머물겠다고 하면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과 같은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세상에 종노릇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나의 책무를 다하고 나면은 자유의 시간이 곧 올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면은 지금 당장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의 신분을 벗었습니까? 혹여 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나와 같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 중에 과거에 나처럼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노예 기간인 그 6년이 지나고 나면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공평의 저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에 그들을 해방시키는데 힘을 다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섬김이요, 또한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화 속의 그 신도 내팽개쳐버린 그 저울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친구로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저울, 그 두 번째는 모든 상황을 공평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종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상황도 공평하게 살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그 사울 왕은 상황을 공평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물과 식량이 떨어지고 또한 국가 체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기습 공격해온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족속에 대해서 무엇 하나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기름진 소와 그 양을 본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취하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어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여호와도 사울을 버렸노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지키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오히려 거짓 저울질한 그 사울왕,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거짓 저울한 것은 없습니까? 나의 욕심으로, 나의 판단으로 혹시 거짓 저울질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런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저울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저울은 또한 살인과 폭행의 그 상황을 엄격하게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고 했습니다. 이때 치다라는 이 낙하라는 단어는 살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일 의도로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치한 사람을 이방인에게 팔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납치한 사람을 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팔려서 영원히 종노릇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납치한 자를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죽일 의도는 없는데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으로 가서 피하라고 하십니다. 이 도피성은 나중에 요단강 동편의 세 곳, 그리고 서편의 세 곳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제도는 헛된 복수로 인해서 무고한 피를 이 땅에 흘리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라도 끌어내려서 죽이라고 합니다.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의라는 단어 속에는 끌어오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계획적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숨어서 지키고 있다가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사냥꾼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그 분노와 사냥꾼이 그 추적하는 모습으로 기다렸다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자는 단번에 죽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이에게 해를 입힌 경우에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지나친 복수로 말미암아 복수에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내 것이 귀하면은 남의 것도 귀한 법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면은 이웃의 것도 내 것과 같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내가 단속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거나 무관심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내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챙기라고 하십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소를 예를 듭니다. 남의 소를 받거나 사람을 받는 소는 죽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대들고 욕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는 이런 행동은 아무나 들이받는 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한 발짝만 더 나가면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주인이 그것을 아는데도 그것을 방치를 한다면은 그 임자도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자식이 패역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방관한다면은 그 부모도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부모 또 그리고 자식 간의 그런 저울질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부모에게 패역한 행위를 한다면 우리의 부모님도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저울질하는 그런 자는 자신도 죽임을 당하고 부모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저울로 상황을 잘 저울질해야 할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저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지게 하지만은 가난한 자의 편만 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부유함도 정당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즉 종이 종의 신분에 있을 때는 주인의 소유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섬기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종들아,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가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 대해주는 상전을 우습게 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들은 매로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같이 예수 믿는데 뭐 어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 형제지 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아무에게나 잘해주고 용서하고 없던 걸로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인 것입니다. 앞선 예에서 여고생에게 일어나 외치라고 판결한 그 판사는 그 학생이 범행에 빠져든 그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은 본래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량 학생들에게 끌려가서 단체로 집단 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도 받고 또한 그의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정세까지 왔다고 합니다. 심리적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 여학생은 마침내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판사는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지금 이 재판석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안다면은 그 어느 누가 이 학생을 가해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자존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판결을 내려줘야 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눈물 범벅이 된 그 여학생을
법대 앞으로 나오게 하고는 두 손을 뻗어서 그 손을 잡고 내가 마음 같아서는 너를 안아주고 싶지만은 법대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판사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그 재판장이 나중에 그 여학생을 찾아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여학생을 안아주며 격려를 해 주었다면은 그는 자존감을 찾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재판만 하려고 하신 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경계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사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새롭게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지만은 방법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우리들의 구원의 요청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여학생처럼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악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짓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평의 저울로 제가 언제 속량될지 알게 하여서 그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나의 상전, 나의 부모님, 또한 직장 상사, 이웃의 어른들, 심지어는 그 예전에 내가 그토록 멸시했던 가장 작은 자에게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로 인해 그 어떤 것으로도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우리들의 그 삶의 저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평행을 이루는 저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나 여러분 혼자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신 저울인 것입니다.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주님이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을 나의 삶에 정확하게 저울질하여 균형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아는 길이요, 또한 나의 삶도 자유와 화평과 그리고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한 친구 삼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또한 나의 주위를 또한 살펴서 나와 같은 그런 종로를 타는 지체가 있지 않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공평하신 그 저울을 우리가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가정에서의 모든 관계, 나의 부모님, 또한 직장에서의 또한 상사와의 관계, 그 모든 것에 주님의 그 사랑의 저울로 우리가 그 잣대를 우리가 재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상에 종로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로를 하는 인간들을 불러내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나 살인하면 우리가 안 되는 세상의 것이고, 종로로 타는 것이 도둑질하면 안 아니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사람을 아버지 우리 물질적인 납치하여 그런 아버지 종의 모습이 배회하면 안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주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공정한 그런 저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여 나의 욕심, 나의 의지로 부분 저울질을 하지 않는지, 거짓된 저울질로 내 영혼이 핍박해지진 않는지 주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죄로 인하여 기울어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주로 평평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울 저울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친구 삼으신 그리고 자유함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자유함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 주위에 또한 예전에 나와 같이 종로로 타던 지체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에게도 주님의 공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저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내가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그 상황을 살피게 하시고 특히 가정에서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한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관계 모두를 살피게 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저울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기울어진 그 한쪽 저울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또한 채워 주어서 평평한 저울로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